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우리의 구원, 영생에 대한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원 곧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나 무슨 과학적인 사실이나 경제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도 의미 없는 연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그 어떤 사건의 기록도 우리가 사후에 받을 영원한 생명과 상급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발견하고자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핵심은 놓치고 부수적인 가르침에만 교훈을 얻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그것은 찐빵을 먹는데 안고는 다 파내고 겉에만 먹죠. 그죠?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성급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서 도전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해 곧 갈대바다를 건넌 것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그리고 광야 생활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조금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이스라엘이 갈대바다를 건넌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받는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탁 갈라놓으신 구원의 길을 건너므로써 애굽의 종에서 자유민족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쫙 갈라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대바다로 열린 구원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된다는 의미들을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 통해서 말씀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다시 종이 되려고 해. 그렇게 하지 마.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를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과 같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다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뭔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이런 이단 사설에 이끌리기가 쉽다는 것. 이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내는 시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알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다시는 종의 맹해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방식은 사실 갈대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걷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곧 갈대 바다를 건넌 것이 취소할 수 없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출애굽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애굽 땅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애굽 땅의 경계가 어디였는가? 우리 이거는 지난 주에 했던 강의에는 이미 이것을 전제하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뒤로 돌아가서 애굽의 정말 경계가 어딘가?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출애굽이 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경계 보시면 애굽의 경계에 대해서 성경의 주장은 거의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애굽의 경계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는 애굽 강의 기준입니다. 애굽 시내라고도 하고 애굽 강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를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여기서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남쪽 경계와 북쪽 경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보십시다. 지도로 한번 보십시다. 네? 북쪽은 유브라데 강이라고 했죠. 유브라데 강. 네? 이 유브라데 강이 뭐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입니다.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흘러서 가는 것이 유브라데 강이다.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북쪽 경계가 되는 거죠. 북쪽 경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 경계는 애굽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애굽 강. 애굽 강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의 경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육신적인 후손에게 약속한 그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애굽 강은 어디 땅이겠어요? 이름이 애굽 강인데. 애굽 땅이잖아요. 그죠? 애굽 땅도 아닌데 하나님이 애굽 땅이라고 그랬겠어요? 애굽 땅, 거기서부터 애굽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 강인 겁니다. 네?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강이 어디예요? 나일강 정도는 알죠. 이제 나일강.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기록된 중요한 사건은 대부분 나일강에서 일어나죠. 네? 그래서 요셉 시대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나일강이 배경이 돼서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가 갈대상자에 띄워가지고서 그죠? 강에다 이렇게 뒀죠. 그랬을 때에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잖아요. 모세를. 근데 그게 어느 강이에요? 그것까지는 안 보고 성경을 읽었겠지만 성경에 보면 다 나일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과 애굽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남쪽 경계를 조금 확대된 지도로 보면 여기가 이제 애굽 시내가 애굽 시내가 여기고요. 그러면 나일강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집트의 이스라엘과의 경계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도 여기 다 애굽 땅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애굽강의 위치만 우리가 잘 이제 확인하면 애굽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강의 위치가 아무리 지금 3,500년이 지났는데 이때로부터 강의 위치가 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애굽강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면 바로 여기가 홍해, 여기 수이즈만이거든요. 여기가 홍해라고 한다면은요, 홍해라고 한다면 일로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 건너가서도 어떻게 해요? 여기 여전히 여기가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애굽 시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홍해는 여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시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과
또 애굽의 경계가 어디고, 또 이쪽은 아라비아 지역이기 때문에 아라비아의 경계는 바로 이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건너가서 바로 이 미디안 광야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헤맨 거지, 이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헤맨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남쪽 경계도 역시 애국강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너희 남편 경계는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라. 그죠? 애굽 시내를 지나. 그죠? 바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어디? 지중해죠. 지중해. 예. 자, 그래서, 애굽 시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애굽 강이다 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까지 차지한 지파는 후에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렇게 이제 질비를 뽑습니다. 질비 뽑는 거 알죠? 질비를 뽑았는데 바로 이 지역이 유다 지파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질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그렇죠? 에돔 경계에 이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기서 아수군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남쪽 경계의 끝이 되라니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래서 분명히 애굽 시내에서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죠? 그것이 남쪽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면요, 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보면 남쪽 경계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사해 바다서부터 쭉 내려와서 조금 전에 에돔 얘기했죠, 그죠? 에돔 얘기했고, 거기에서 애굽 시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닷가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가 이스라엘의 경계가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구절들은. 또 솔로몬 시대 한번 봅시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도합 14일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힘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을 가장 크게 장악했던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맛 어귀와 애굽강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맛 어귀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북쪽 경계인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지금도 이 강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은 여기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선을 쑥 그어보면은 여기까지 하맛 어귀. 예? 거기가 북쪽 경계라고 하는 거죠. 북쪽 경계. 남쪽 경계는 애굽 시내가 있는 이곳까지, 이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거진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에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 애굽 강이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들어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는 어땠을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직전에 보면은 이게 녹색이 지금 팔레스타인. 아람민들이 주로 이 색깔로 표현을 하죠. 애굽 시내까지가 역시 팔레스타인이고, 그 이전에는 이집트였단 말이죠. 이집트.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1947년에 투표를 했어요. 유엔에서 투표를 해서 정해진 땅. 그래서 48년 독립할 때에 이 땅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상당하게 주고 또 팔레스타인이 나눠가는 땅이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애국강이 경계입니다. 경계고. 그리고 현지는 어떠냐? 현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당 부분 이제 거의 다 회복해갖고 팔레스타인이 곳곳에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희한한 나라죠.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 군데군데 이렇게 파랗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애국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과 애국의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15년 정도의 예외기간이 있었어요. 예외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1967년 그 유명한 6.1 전쟁으로 인해서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겁니다. 르몽드지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과 어디에요?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인 건 아니죠. 이집트 땅과는 이게 애굽 시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막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쪽 홍해의 권한을 막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붙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디까지 땅을 차지해 버렸냐면은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제 막 차지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차지해 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차지해 버려가지고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15년 동안요. 15년 동안 이스라엘이 차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67년부터 1982년 이 땅을 다시 평화조약을 맺고 애굽에 이렇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을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25년 동안요 조직을 해가지고서 과연 이 땅에 있는 정말 이 신의 산이 진짜 신의 산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려주면서 공식적으로 이건 신의 산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의 주류 교육계나 이게 세계적으로도 계속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우기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체는 조사해보니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가 없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15년 동안 학회 연구해갖고 학자들이 지질학자고 다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은 핑계대냐면 베두인족들이 원래는 자기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기서 흔적을 남기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핑계를 대면서 아주 주장을 해요. 그들의 주장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러나 이쪽 진짜 신의 산이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유물이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통제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가면은 그런 유물들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광야에요. 그 만나를 갈아서 있죠. 절구에 갈아서 있잖아요. 그런 돌절구 같은 것들이 지금도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증거 이전에 우리는 가장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죠. 그죠?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여기 기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광야에서부터 광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유프라데까지는 내가 경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쪽은 이제 서편, 동편 경계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이집트와의 경계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홍해에서 어디까지라고요? 블레셋 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이게 지중해라도요. 블레셋은 여기서부터 거했기 때문에 블레셋 바다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한번 경계를 한번 여기가 진짜 홍해라고 한다면 경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남쪽 경계가 됩니까? 남쪽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계속 그러면 이 남쪽까지 계속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남쪽 경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홍해이어야만 어떻게 돼요? 애굽 여태까지 다른 구절에도 있는 애굽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쭉 진정한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거해서 홍해를 수리지만이라고 여기고 블레셋까지 선을 그어보면 그 경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큰 모순이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홍해는 바로 이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진짜 홍해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계에 대해서는 오늘 완전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지켜주고 보존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림이 되지 않는 구원이 될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김승학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세자의 주치의가 되어서, 지금 이 왕세자가 완전히 실권을 다 장악했잖아요. 주치의가 되어서 금지되었던 아라비아에 있는 이 라오주산을 탐방할 수 있는 특권을 얻어가지고서 이렇게 방문해서 거기서 많은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신의 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이런 말이 있다.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전제를 두고서 주장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적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리를 더욱 깊이 알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진짜 홍해며 어디가 진짜 신의 산인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학계의 주류 세력은 여전히 수이주만이 진짜 홍해고 시나이 반도의 신의 산이 진짜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교리에 얼마나 큰 모순을 가져다 주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학설로 인해서 교수가 되고 명성을 얻은 사람들의 기득권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에 반하는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면 더욱 교작하거나 안 되면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음모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 곧 거인의 유고를 감추고 파괴하고 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 있지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나와요. 그죠? 네피림. 네.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죠? 이 네피림이 누구냐는 거죠. 이 네피림은 노아 홍수 전에도 있었지만 그 후에도 있었다고 돼 있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산,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기존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목사가 돼서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런데 우리 사실 성경 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예요. 네, 그죠? 사탄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욥기에서는 몇 번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에 사람 중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사람의 딸들이 사람 중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고대의 용사가 됩니까? 명성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오늘날 믿음이 좋은 남자하고 믿음 없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유명한 사람이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가 성경에 보면 다 뭐로 나타났어요? 남자로 나타났어요. 남자로.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서 종족이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피를 받았으니까, 타락한 천사의 피를 받았으니까 거인으로 태어났고, 이 네피림은 번역할 때요, 70인격에 번역할 때 거인으로 해석했어요. 거인. 그리고 성경에도 거인이라고 이제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갖고 거인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세니까 고대의 용사가 될 수밖에 없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네. 보십시다. 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피림의 후손이야. 네피림이 아니고 여기는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 그냥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도, 그죠? 그것을 넘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서 종족을 번성시킨 이 네피림들을 무저갱에 다 가둬놨어요. 마지막 끝에 가서 이제 무저갱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풀려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은, 지금은 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감옥에 지금 갇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네피림이 이제 이 세상에 이미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종족 후손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 후손이 바로 모세가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언제 후에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들이 이미 나온 이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가장 강한 거인족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아낙자손이었던 것이죠. 네? 아낙자손. 이 아낙자손들은 이제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블레셋에 남아가지고 이 골리앗이 마지막 아낙자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러한 기록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노아의 홍수로 묻혔던 그런 많은 식물과 물고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갇히면 우리가 화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썩어버리고 화석이 안 돼요. 갑자기 파묻히면 어떻게 돼요? 그게 화석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한 번에 다 파묻혔기 때문에 그게 지금 화석으로 막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이 거인족, 네피림들,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들 파묻혔을까요? 안 파묻혔을까요? 파묻혔으니까 그들도 화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수많은 거인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기사와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거인의 유골 발견된 표시만 했는데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때 발견될 때마다 신문에 나가기 때문에요. 이런 사진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이게 유골을 할 때 한번 그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그림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우리 지금 사람이 보통 인간, 이것도 우리 보통 인간이 좀 큰 사람이 1m 80, 1m 80이에요.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거예요. 발견된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 제일 큰 사람은 몇 메타인지 아세요? 10m가 넘은 유골이 나왔어요, 사람이. 안 믿어지지? 나는 믿음이 좋아서 믿어지는데. 이런 유골들이 발견됐다. 네피림은 아마 이렇게 컸을 거예요. 네피림이 언제 후손이 되면서 조금씩 작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많은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박물관에 전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많이 발견됐는데. 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많이 발견된 유골들을 전시하는 박물관 봤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거인의 유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중한 고고학적인 이런 유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집하여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행입니다. 거인족이 있었다면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론이 깨짐으로 이러한 유물들을 없앤 것입니다. 그 수많은 진화론자들이 밥줄이 끊길 것 같으니까 이런 소중한 자료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고고학계와 과학계에서는 어떤 학자가요, 거인의 뼈를 막 이렇게 주장하고 화제를 삼으려고 하면은요, 즉시 미치광이 딱지를 붙여서 자기네 학계에서 추방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동료들과 학계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학자로서의 신용도 떨어지고, 그래서 교수가 되는 길도 막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요. 심지어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한고고학회. 이 주류 학회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고고학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대한고고학회에서 정통 고고학회인 스미소니언 협회가 1900년대부터 초부터 수천 점의 거인 유골을 파괴해요. 이 발견된 수천 점을 다 파괴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 스미소니언 협회는요, 대한고고학회가 우리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갖고 고소를 해버렸어. 고소 잘했지.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막 붙은 거예요. 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법정 심리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몇몇 스미소니언 협회에 있던 내부 고발자들이 거인의 유골 파괴를 지시한 문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파괴하라는 문서 우리도 봤다. 네? 결정적으로 법정 심리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요, 1.3m나 되는 인간의 대퇴골, 넓적다리를 말해요. 넓적다리만 1m 30인 그런 대퇴골을 법정에서 제출한 거예요. 예? 그때 막 파괴시킬 때에 양심적인 그래도 한 사람 내부 고발자가 몰래 이걸 하나를 반출한 거야. 대퇴부만. 그래가지고서요, 그 크리에이터는 평생 그 뼈를 보관했고, 죽기 직전에 스미소니언 비밀 작업에 대한 인정하는 글을 남겨가지고서 보존케 한 거죠. 그 크리에이터가 남긴 글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민에게 행해진 살떨리는 짓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는 인류의 선조이자 우리의 조상인 거인들에 대해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이 거인족은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조상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학자는요, 발굴된 멀쩡한 거인 유골을 파괴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진실 은폐행위로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인류 진화에 대한 주류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연대기를 지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증거를 파괴하는 미국 고위 관리 지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대법원은 스미소니언 협회에게 1900년 초까지 소급하여 기밀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수천 점에 이르는 거인의 유골이 미국 전역에 걸쳐 발굴 조사된 기록이었습니다. 결국 스미소니언 협회도 거인 유골의 파괴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법정에서 인정했어요. 네? 그 당시에 신문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나왔어요. 스미소니안 박물관 1900년대 초부터 거인 유골 수천 점의 파괴를 인정하다. 그래서 이 문서들은 2015년에 공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온 이 자료는요, 이 자료의 사이트는 거인의 유골이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이 아닌 이들이 우주에서 온 인간이 아닐까, 거인족을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발견된 수많은 거인의 유골을 없애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사람들에게 자금하여 진화론은 틀린 것이고 성경의 기록이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신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슬프게도 이러한 일들이 홍해와 시내산의 위치와 관련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시내산이 어딘지 밝히려는 노력들을 훼손하고 가리려는 기득권 학자들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통교회와 기독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김진석 교수라고 정통 보수주의 신학자인데 구약학 대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주장하니까 완전히 왕따 됐어요. 자기는 양심상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김승학 장로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과 강야를 약 9년간 총 12차례 미디안 땅을 답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보다 이전에 미국의 짐 페니부드가 부부가 1987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15차례 라오주산과 미디안 땅을 탐사해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에서 이 짐이라고 하는 분이 일하는 중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시작 전에 출근 기도를 합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은 출근 기도 하십니까? 출근해서 다 기도를 드린 동안 갑자기 자기 앞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강한 빗줄기와 함께 법궤가 탁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실신하게 되어서 집에 와갖고 아내 페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법궤가 시내산 앞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급히 휴가를 내어서 자동차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내산이라고 여겨왔던 산 앞에서 크게 실망을 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시내산 산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신년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산 앞에는 그들한 공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있을 만한 장소조차 없었다는 거죠. 실망한 그들은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국내 매점을 돌아보다가 1877년에 리차드 버튼이 여행을 다녀와 기행문으로 쓴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 미디안 땅에 시내산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우디로 돌아와서 사우디에 살던 사람이니까 사우디로 돌아와서 미디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진짜 시내산인 라오즈 산이었던 것입니다. 라오즈는 뭐라는 뜻인지 하면 그게 뭐예요? 성경에 살구나무로 나온 거 무슨 나무지 이게? 진짜로는? 아몬드 나무. 그렇죠.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라오즈가. 여러분 이 아몬드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아몬드 나무로 해서 이제 살구나무, 그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하고도 정확하게 맞아요. 네? 사우디 앞에서 유일하게 여기가요, 그 아몬드가 생산지가 이게 많았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라오즈산이라는 것을 알고서요, 진짜 시내산을 항해한 침팬이부는 2001년 미국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승학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때부터는 또 그 라오즈산을 연구하게 되었고 탐사하게 되었고 그런 중에 이제 진 부부가 그 미국으로 돌아가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메시니악주 중에서 한 갑부가 마호니 영화사라는 곳에서 돈을 주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화를 제작해라.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사 사장과 감독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과 또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온 것, 이것을 이제 그 고고학적 현장들을 직접 방문해가지고서 촬영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가지고서 아마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은 정말로 예수를 믿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영화 제작은요, 앞부분은 잘 되었는데, 애굽의 고센 지역까지 촬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촬영 기간이 무려 6년간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증하고 학자들 얘기 들어가면서. 근데 왜 이때 중단이 됐냐면요, 이유는 영화사에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시내산이 애굽을 탈출했다고 하는데 고증을 거쳐보니 그곳은 여전히 애굽 영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경이 신빙성이 없게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이상 촬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학자들한테 자문을 구해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건너도 이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여기는 여전히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학자들 간에도 전부 의견이 달랐어요. 여러분 한 번 틀려지니까요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달라갖고요 도저히 이건 촬영을 할 수가 없다, 확실하게. 그런 상황에서 짐펜이 부부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짐펜이 부부가 김승학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서 탐사한 이 자료들을 제공해주면 영화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연락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온 영화사에 긴급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 김승학 장로님이 갔는데 제작진이 탐사한 이 자료들을 얼마에 살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 1센트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진과 페니 부부도 참여해서 출애굽 음모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세계적인 석학들과 고고학자, 지질학자,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 네타냐후 총리까지 다 등장했어요.
아니, 거기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는 우리 진짜 시내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에는 이스라엘 총리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증언. 그래서 김승학 장로의 떨기나무라는 이 책에서는요, 이 영화가 제작되었고 이제 할리우드에서 곧 개봉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개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개봉이 계속 안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김명현 교수 많이 아시죠? 창조론 많이 우리 보여드렸는데, 김명학 교수의 말에 의하면 한 배급사에서 이 영화의 배급권을 거액을 주고 사가버렸대요. 그래서 거액을 사갖고 영화를 딱 상영할 줄 알았더니 상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폐기 처분해버렸대요. 배급권을 사가가지고. 그러면 악한 자들이 돈을 주고 개봉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영화로는 이제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유튜브 상에서는 지금 있습니다. 이게 부분 쪼개가지고 있으니까 단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부분만 찾아서 저한테도 좀 정보도 주시고. 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이 되어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불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역사합니다. 네.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것이다. 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망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해가지고서요, 정말로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고 마귀죠. 마귀가 역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것에 정신 팔리게 해서 믿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망하는 자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거짓 교회 안에도 이 사탄은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도 최종적으로 거부하다가 나중에 믿는 사람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무엇을 주셔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믿는 자들, 행위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주께서 주신 명령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의 소유가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빼앗을 자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미혹, 어떤 거짓을 일삼아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여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성공하지도 못할 미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택한 자들을 괴롭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하늘의 상을 쟁취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눈을 흐리게 해서 더 깊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사랑한 그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들, 그 존재들이 마귀의 전술에 속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 참 교묘하게 여러 부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홍해와 시내산의 진짜 위치가 어디인가,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뭐가 그리 큰 문제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화사에서 철저하게 고중을 거치다가 보니까 시내산의 위치가 잘못되니 홍해를 건너는데도 여전히 애국 땅이네 하면서 차량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불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모든 성경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아는 것이 참 진리의 깊은 곳을 훼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학생이냐 하지 마시고 말씀에는 정말 신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리고 탐구합니다. 그쵸? 연애해 보신 분, 네? 그리고 상대방을 처음 만났어요. 길거리 가다가 만났어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집은 누구고 부모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듣게 돼요, 안 듣게 돼요?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계신 것인지, 얼마나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여 오셨는지 알고 싶어야 정상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도 고향도 몰라, 부모도 몰라,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 봤어요?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의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아는 고상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하여 더욱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힘쓴 자의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받은 은혜의 구원을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상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을 살도록 여러분 각오를 다짐하는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스라엘 회복과 또 열방의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및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자꾸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정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반석이가 열이 나서 오늘 교회 못 왔어요. 열 나면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고상한 지식들, 아버지는 이 아름다운 지식을 더욱더